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는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짐작을 해보는 것은, 첫 번째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영원토록 원수로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 가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한 가지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최고 지도자입니다. 통치자는 왕이 따로 있습니다만 최고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게 이제 그 모르드게가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급 공무원이거든요. 하급 공무원이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됐더라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어느 나라든지 이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하만에게 인사를 하거나 예의를 갖추는 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모르드게는 그게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한다. 그게 이제 모르드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볼 때 하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싫어.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도 뭐 내가 끌어안아야지.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끌어안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는 다른 관계에 있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든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전멸된 위기에 놓였는데, 에스더랑 모르드게랑 당시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만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만을 죽이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에스더랑 모르드게의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랑은 좀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거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네들은 그거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기서 끝냈다, 문제가 안 풀어져요. 모르드게가 나라가 위기에 놓였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놓였구나, 그 모르드게가 옷을 입고 그냥 뒹굴뒹굴 있다,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에스더랑 모르드게랑은 다른 형태의 신앙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하나님께 뭘 원하냐면 은혜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선대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그만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는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들이지만, 대부분의 은혜들, 우리 일상적인 대부분의 은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할 마음도 없고 손해볼 마음도 없어요. 10원도 손해볼 마음도 없고 단 1시간도 하나님을 손해볼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은혜만 받고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왜 나한테 뭘 요구하냐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됐지, 내가 당신 앞에 예배드리면 됐지, 뭘 나한테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느냐.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손해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목숨도 잃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봤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또 다음 단계의 문제를 풀어가요. 우리는 앞 7장까지 했을 때 하만이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 끝났다. 이제 하만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겠구나. 하만이 죽은 거랑 별개의 거예요. 하만은 죽었습니다만 하만이 아하수에랑 몰래 보낸 조서가 있거든요. 그 조서가 페르시아 전 제국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조서를 취소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왕들은 처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번 성경 말씀해 보세요. 8절에 보시면 8절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는 왕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왕이 조서를 하나 보내야 되는데 그 조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난번에 보낸 조서랑 정반대의 조서예요. 지난번에 조서는 왕이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하만이 보낸 거지만 내용은 왕이 보낸 거로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의 적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서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조서를 받는 사람들이 왕이 장난치는 거냐 도대체. 언제는 죽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죽이지 말라 그랬다가 이게 또 뭐 하는 거냐. 또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이 들어가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키스탄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 아래 구스 지역 이디오피아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큰 제국인데 거기에 파발이 가고 말들이 움직이고 서류 작성이 움직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이걸 취소를 안 해요. 철회를 안 하고 그냥 진행시켜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정상이라도 왕이 하만 죽인 거로 왕도 마음을 끝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에스더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나라가 큰 위기에 놓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지난번에 왕하고 에스더랑 얘기 중에 너희가 원하는 소원 딱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만을 죽이는 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해서 자기 소원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왕이 한 번 내가 얘기했지 무슨 소원을 또 얘기하느냐. 왕도 안 들을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번거로운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지난번 처음에 부탁할 때는 에스더가 울지 않았거든요. 그냥 정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만이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왕을 속이는 것도 알리고 그다음에 하만이 지금 왕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도 알리고 또 마침 그때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치마자락을 잡았는데 그때 왕이 들어와가지고 겁탈하는 사건으로 이걸 봐가지고 그때 하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한 번 일이지 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번에는 왕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제가 규가 홀이라 그랬지. 옛날 용어로는 홀입니다.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거 철회해 주십시오. 철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지금 유다인들이 전부 죽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 친척들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모르드게랑 에스더 2사람만 안 죽어요.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하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부탁을 하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아하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하만은 이미 죽였고 그 집안을 다스리는 권한도 에스더에게 줬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자, 니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조서를 쓰고 그 다음에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해라. 이거는 왕이 한번 내가 도장을 빌려준 거지만 왕의 도장을 한번 찍은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에스더가 처음에는 울지를 않았고 왜 두 번째는 울었을까? 첫 번째는 그냥 부탁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로 우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해가지고 내 민족이 이렇게 되었고 내 친척이 죽게 되었는데 임금님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안 통한다고 보니까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부탁을 했을 때 왕이 저렇게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그 눈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하수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눈물에 감동을 받은 거죠. 저는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간절함과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왜 간절함하고 눈물이 없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눈물이 저절로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를 들어서 잘 안 다니는데 뭐 언젠가 잘 되겠죠. 교회 오겠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저러다가 지옥 백성이 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잘 살고 생활이 넉넉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저렇게 해서 지옥 백성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이 하나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구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교회 나중에 나오면 되겠죠. 언젠가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 듣기 좋아요. 막 교회 나오라는 말보다도 뭐 언젠가 나올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이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들, 그 눈물도 막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조용히 하면 되지. 막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 그러고 아버지요 주여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볼 때 다윗 왕에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다윗 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울 왕과의 싸움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다윗이 병에 걸린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어떤 병에 걸리는데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나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하루는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침대가 뜰 정도로 과장법을 쓴 거긴 합니다만 침대가 뜰 정도로 내가 눈물을 흘렸다. 요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때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 죽기를 은근히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왕이란 말은 다른 말로 정치인이잖아요. 다윗이 저거 빨리 죽어야지만 정권이 바뀌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죽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이번엔 분명히 죽을 건 줄 알았어요. 이번엔 분명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을 살려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시편 6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죽을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살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죽을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용사든 간에 질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는 건 그 눈물과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참 좋은 왕으로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풀렸어요. 아수르가 떠나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이사야랑 히스기야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서 하는 말이, 임금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임금님께서 3일 내로 죽으신답니다. 돌아가신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히스기야의 고민은 두 가지예요. 지금 아수르랑 전쟁이 채 마무리가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아들이 없어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들 개념하고는 다르게 당시에는 이게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답이 와요.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여기 너는 이사야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 보니까 기도와 눈물이 거기에도 들어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아들도 낳았지만 그의 문제가 질병이 나와서 그거 하나님 앞에 풀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살고 죽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맹맹해요. 밍밍하고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9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제 에스더의 말대로 왕이 조서를 취소하고 철회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이 거기에 묘사가 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들은 이 조서를 잘 갱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철회하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왕의 권위의 문제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에스더의 부탁대로 왕이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에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었다. 이게 지금 시완월 곧 3월 23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월 23일이 요즘 달력으로는 5월 달이에요. 5월 23일이에요. 이게 요즘 달력으로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사건, 그 모르드게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1월 13일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 요즘 달력으로는 3월 13일이에요. 두 달력의 차이가 두 달하고 열흘 차이예요. 70일 차이예요. 두 달하고 열흘 70일 차이인 이유는 죽이려고 한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드게랑 에스더랑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했던 날이 이게 70일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에스더가 금식 기도한 건 3일이지만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뒤에서 기도한 건 7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뒤에. 근데 시간적으로 이미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부 죽기로 된 날은 언제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여기 보면 12월 13일이 원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정해진 날인데 이 12월 13일이 요즘 달력으로 2월 13일이에요. 요즘 달력으로. 그러니까 5월 23일에서 그 다음에 2월 13일이니까 대충 달력으로 한 9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아하스웨로 왕도 급하게 서둘러요. 빨리 이 편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들 마음이 급해요. 왜 마음이 급하냐면 지금 이미 조서가 갔잖아요. 하만은 죽었습니다만 조서는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월 13일 되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때만 되면 내가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벌써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재산을 자기 거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또 아하수에로 왕도 빨리 편지를 보낸 이유는 혹시라도 유다인들의 적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유다인들이 적의 개념을 두루뭉실하게 정해가지고 째려본 사람, 뒤에서 욕한 사람, 이걸 다 죽여버리면,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뺏어버리면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유다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정치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 보복을 해가지고 니네 마음에 들던 사람 다 죽여라. 그런 지금 명령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조소에는, 이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조서입니다.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되, 유다인들 너희들 스스로 자구책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이 통과될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끼리 몸을 보호해라. 그리고 너는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적당한 시간은 12월 13일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아달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날 되면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이게 너희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 내용에는, 조서에는 13절에 보시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이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거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이 도와줘라,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몸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12월 13일이 되거든 하만의 후예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의 적대자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 너희들이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라 하는 게 조서가 하나가 왔고, 그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그 일반 관료들이나 왕의 신하들에게는 편지가 가기를,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이 옆에 도와줘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빨리 처리하라고 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처리한 이유는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피해도 줄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왕이 이런 정책을 좀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자신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 같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처리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을 처리하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우리는 그만큼의 인생을 못 살아요. 성경에서는 보통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50년도 걸리고 100년도 걸리고 1000년도 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1000년이나 걸리잖아요, 시간이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랬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키신다, 100년 뒤에 회복시키신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70을 못 살아요. 쉽게 100년을 못 살아요. 인간 인생이 짧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서 하는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은 무관심하다는 뜻일까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들 자녀들이 아플 때 엄마는 아파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살리신다, 서두르지 마라, 그런 말을 하나요?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벌써 119에 연락해가지고 애들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애 좀 처방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려 이렇게 하나요? 근데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짧은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내 생명이 이번에 끝날지 안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급해요, 마음들이.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그 급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최대한 이해하고 우리도 긴급하게 어떤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긴급하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써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가지고 뭐 어떡하든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느긋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너무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으면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말하지 않은 책임, 말했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설득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듣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게 에스겔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힌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 문제를 내 문제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요. 그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거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도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머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뭐 때가 되겠지, 뭐 나중에 기도할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즉시 기도하고 같이 나눠주고, 그런 마음들을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럴 때 때가 되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보다는 작은 거라도 빨리 나누고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옆에 떠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더 하고 끝까지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일이지만 최대한 우리 가까이 있도록. 누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였다고 할 때 그 사람 굶는다고 내가 굶지 않으면 난 편안하거든요. 그렇지만 그의 굶음을 내가 같은 거로 생각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며칠씩 굶는다 그러면 그거를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고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지, 그냥 잊어버리고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여유가 생기면 하겠지,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죠. 모르드게가 15절에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수산성이 부르며 기뻐했던 이유는 총리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총리가 누구였냐면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책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을 어떤 정책을 폈는지는 성경에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잔인성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한 민족을 전멸시킬 만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하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살겠는 거예요. 와, 잘 죽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우리는 그전 생각하기를 왜 인사를 안 해가지고 저렇게 문제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해안이 있는 사람이구나. 남들은 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데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머리 들고 저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야, 모르드게가 옳았구나. 그래서 총리가 바뀌면서, 물론 정권을 잡고 있는 거는 그 왕이잖아요. 왕이긴 합니다만 그 페르시아는 7명의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최고 상층에 있는 3명의 총리가 또 결정을 하고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총리가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 최종 총리로 모르드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하나 바뀔 때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걸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한 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게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만약에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만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만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잘 살아야 돼요. 누구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잘 갔다, 이런 사람일 수가 있고,
참 아쉽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은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모르드게는 좀 좋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17절 보십시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이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본토 백성이란 말은 원래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원래 본토의 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런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하만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뒤집지? 왕이 절대 조서를 처리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 조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저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와 결단과 그들의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당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의 뜻은, 유대인이 된다는 말의 뜻은 할례를 받고 혹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그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를 했다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저게 뭐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우리 한번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서 있잖아요. 바로 앞에 느헤미야가 있고 그 앞에 에스라가 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서가 사실은 앞에 있는 겁니다. 에스라랑 느헤미야보다. 이 에스더와 에스더랑 그다음에 이 아하수엘 왕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돌아가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 좀 주십시오. 비용 가지고 가라. 비용을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야 되는데 당시에 그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고위직 관원이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왕이 다녀와라. 휴가를 주면서 몇 년이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제가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도 내가 주마. 군인도 주마. 나무가 없어도 건물을 못 짓겠는데 나무 벌목권도 주마. 저를 총독으로 좀 세워주시죠. 총독으로 대라.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위험한데 주변 나라들이 널 공격하지 못하게 다 하겠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게 성경적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당시에 총리가 모르드게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에스라랑 느헤미야 그 시대에 모르드게가 그 시대의 총리였든지 그 전 세대의 총리였든지 간에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그런 큰 이익을 얻게 된 것은 모르드게랑 에스더의 중요한 결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망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경우는 고레스 왕의 정책이지만 이거는 고레스 왕 정책이고 적어도 70년 세월이 지난 경우거든요. 그때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성전도 세우고 영적으로 편안해지게 되고 하나님 섬기기 편안한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인물을 누구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나쁜 인물 왕 중에 한 사람을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았어요. 지혜도 많았거든요. 성전도 그 사람이 세웠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그 부는,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얼마나 부유했는지 땅바닥에 금이 바닥에 깔릴 정도로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부가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것까지 다 땡겨다 먹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후손 세대들은 굶든 말든 상관없이 다 땡겨다 먹었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나라를 착취하고 세금을 많이 받고 우리 먹을 거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세금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만 르호보암이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그 참모였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당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다 갖다 먹었습니다. 세금을 낮춰주세요. 근데 르호보암 입장에서 세금을 낮추면 나라 운영이 안 돼요. 너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르호보암이 못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적어도
내가 다 누리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솔로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든 관심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어떻게 먹고 살든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시대가 잘 먹고 살면 좋겠고, 영적으로도 우리만 풍요로우면 돼요. 다음 세대 교회가 있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든 예수를 믿든 우리는 사실 별로 거기에 관심 없어요. 뭐 어떤 되겠지, 이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사실 우리는 애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하고 막 성장하고 뭐 그러는 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진짜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과는 달라요. 다윗은 자기가 아끼고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키는 솔로몬이 졌지만 비용은 다윗이 마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를 얻었잖아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죽을 똥 쌀 똥 싸워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윗은 만들어 놓는 일을 한 게 다윗이 한 거였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거랑 정반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솔로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갖가지 우상이나 죄악은 다 들어와 있고,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뭐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솔로몬이 바보였으면 좋은데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한 그 사람,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세대들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세상을 바꾸는 건 이 본문에 보면 눈물이에요.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느냐인데, 근데 눈물을 짜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다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다 좋습니다만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영적인 상태가 보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지옥 가는데.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담대한지, 뭐 지옥 가면 가는 거지 뭐, 담담하죠. 우리는 애들이 지옥 가는 건 지 인생이지 뭐 내가 신경 우리 잘 안 써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요. 나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민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지느냐, 뭔가 새롭게 변화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은 우리가 별로 없어요.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영적인 구경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에스더랑 모르드게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접 행동하고, 누구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좀 달라붙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이 좀 인생의 구경꾼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요,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할 때도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고, 누가 이길까? 뭐 우리 육가에 문제가 있을까?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6.25. 제가 겪진 않았습니다만 6.25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겪었을 때 16개국 나라들이 도와줬거든요. 지금은 말도 못 도와줄 수도 없는 나라들, 뭐 필리핀도 도와주고 이디오피아도 도와주고 저 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도와주고 막 그렇게 도와줬어요, 우리나라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 국가가 안 되고 평화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할 때도 다 남의 나라 문제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만약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할 때 누가 도와줄까요, 과연? 우리가 다른 나라 문제에 엄청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 1950년에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지만, 지금 유엔에서 뭐가 법이 만들어지고 한다고 누가 도와줄까요, 혹시? 아무도 안 도와줄걸요? 우리는 이기적이잖아요. 다른 나라가 문제가 있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안 도와줬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기도해 봤나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하고 해봤나요? 나 기도할 때, 나 힘들 때 그 사람이 기도해 줄까요? 나는 그 사람 힘들 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울 때 같이 한 번 울어준 적도 없는데, 그 사람 어렵다고 할 때 내가 조금 뭐 돈 1,000원, 돈 10,000원이라도 나눈 적이 없는데, 나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눠줄까요? 우리는 다 구경꾼이에요. 남의 문제 다 구경꾼이다 보니까 내가 도리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 내 문제 다 구경꾼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힘내 뭐 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는 얘기들만 서로 주고받고,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구경꾼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믿음도 중요하고 또 우리들 신앙의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또 은혜로운 삶도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하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민족이 살아났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저 믿는다고만 하지 않고 신앙의 결단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소리를 듣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으며 함께 나눌 줄 아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